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어떤 향수이고 그 가격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는 슈무크라는 그런 향수인데요. 이 슈무크는 인도의 아가우드, 백현당, 사향, 또 터키의 장미 및 기타 공개되지 않은 여러 재료를 포함하는 놀라운 조합의 향수라고 합니다. 이 포장은 거의 2m 높이의 가죽 진열장으로 된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향수를. 이 향수인데요. 향수병에는 진주, 다이아몬드, 또 금매, 그 뚜껑에는 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매 등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사람의 피부에서는 12시간 이상 지속되고 직물에는 한 번 뿌리면 30일 정도의 향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이 향수의 그런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1온스. 1온스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8g 조금 넘는 그런 양인데요. 129만 달러. 하나로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 향수는 세계에서 단 한 개밖에 없는 향수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이 향수는 도대체 어떤 향기가 날까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오늘날의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있었는데 액체는 아니었고요. 대부분 가루로 되어 있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고 그 가루를 동그랗게 환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향수의 원료가 바로 사향과 백단향이었습니다. 세계의 명품 향수의 재료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향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멀리 레바논에 가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자체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맡아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향목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향기가 났던 그 사람, 그 장소를 기억하게도 한다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그 중에 유향과 모략도 바로 이 향기 내는 향품이었다는 겁니다.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좋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보문고가 있는데요.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나는 아주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향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를 좀 쓰셔가지고 그 향을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 그 향이 나요. 일명 교보향입니다. 제가 교보에 갔다가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에도 유리병에 담아서 여러 군데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못 맡아보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피아노 위에도 있고요. 이 현금 강대상 밑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나드 향을 유리병에 담고 싶었는데 이 나드 향이 수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순한 이 교보향으로 교회의 향기를 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향을 느끼신다고 하면서 참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복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복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향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의 분향단에 올려지는 3가지 향의 재료와 제작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신데, 이 향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합향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요거 보고요. 소합향은 히브리 원어로 나프타인데 방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프인데 소합향은 사막에서 자란 나무에서 태양이 뜨거울 때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향이 소합향입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식물도 사람처럼 체내의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진액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저런 나무에서 저런 진액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액을 가지고 분향단의 재료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합향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내의 기도를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가 몸 안에 수분과 진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소합향의 기도는 바로 끈기 있는 기도, 고통 가운데서도 진액을 쏟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한 과부의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바로 이 소합향과 같은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과부의 기도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왔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번은 완전수이죠, 성경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소합향과 같은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온몸에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바로 끈질긴 기도, 고통 가운데서도 진액을 쏟아내면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참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왕의 시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가나까지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 정도 됩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과 애원을 원어로 보면 한두 번 그냥 애원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하고 애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번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좀 가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주시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아닙니다. 징징대는 어린아이처럼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서 같이 좀 한 번만 좀 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가 다시 한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제발 한 번만 좀 빨리 가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애원하던 신하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가버나움으로 혼자 돌아갑니다. 원어에 보면 아들이 낳을 것을 확신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응답을 듣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액을 쏟아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쇠헬레스라는 말인데 조개 껍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감향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감향은 홍해 근처에 사는 오릭스라는 조개를 잡아서 그 껍질을 말린 다음에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불에 태울 때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이 조개는 맑고 깊은 곳에 사는 귀한 조개이죠. 그러나 이 조개 껍질이 향기가 되기까지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야 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갈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와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배운 상식과 내 머릿속에 있는 철학들과 아집들이 깨어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연의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의 교육을 맡게 되는데 이 젊은 수도사는 똑똑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교만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수도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스승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에 물을 좀 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젊은 수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스승의 말대로 물을 가져다가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스승 수도사는 말없이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딱딱한 흙덩이의 땅을 막 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자 그 물은 부드러운 흙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스승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걸세. 딱딱한 흙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네. 씨를 뿌려도 곧 죽고 말지. 사람도
마찬가지네. 교만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다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수도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한다네.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심겨지고 꽃이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두 번째로 회개 기도를 상징합니다. 내 속사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아름다운 향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회개의 과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인본적인 기도였고 교만한 기도였으며 율법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닌지요? 우리는 세리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낮추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감향은 희생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부서지고 깨져도 이 백성들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어도 된다는 나감향, 즉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감향의 기도는 자신을 부수고 깨트리는 회개의 기도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이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히브리 원어로 헬베나인데 그 뜻은 눈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고무나무 뿌리 쪽을 칼로 쫙 이렇게 베어내면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받아 만든 향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갈반이라는 나무인데요. 이거를 뽑아서 보면 밑에 뿌리가 아주 굵은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탁 칼로 찢어내면 막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진액이 바로 풍자향입니다. 이 향은 소독제나 해독제로 쓰는 향으로서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도이며, 이는 응답을 방해하는 온갖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대적들의 미혹과 방해를 물리치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심한 눈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눈을 빨리 뽑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믿음의 친구가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한번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한번 메어 달려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권하기에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은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사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놀랍니다. 심하게 번졌던 독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으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 속에 독이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자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독을 제거하여 주시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마귀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자향과 같은 기도란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이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음과 그의 적수였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성전에서 늘 눈물로써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자향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죠. 느헤미야가 동생이었던 하나니아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향과 같은 기도이다라는 거죠.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곧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통보를 합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받은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눈물병을 시신 옆에 두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눈물이 그를 살린다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서러웠던 순간에 흘렸던 눈물 한 방울,
그 한숨과 탄식이 담긴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눈물 한 방울을 원하고 계십니다. 깊은 탄식과 한숨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이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의 이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액을 쏟아내며 인내했던 이 소야판과 자신의 뜻과 이론을 앞세웠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고 빻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나감향과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흘렸던 눈물의 이 풍자향의 유향과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피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향기는 반드시 천사들이 가지고 온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향기롭고 향내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깊이 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액을 쏟아내는 소야팡의 기도를 통해 인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조개를 부수고 깨트리는 나감향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서 진액이 눈물처럼 떨어지는 풍자향의 기도처럼 타인을 위해 중보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들이 모여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 성도들 위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